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갈렙이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부전 여전.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죠?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갈렙이 85세의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어떤 땅을 요구합니까? 여러 땅 중에 헤브론을 요구해요.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요구합니다.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준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지도에 보면 알겠지만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 땅을 결혼하는 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을 줘야 되고 좋은 곳을 줘야 되는데 황무지를 그의 딸 악사에게 준 거예요. 이런 황무지를 그의 딸 악사에게 줍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요청했을까? 저 같았으면 이런 황무지를 주면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드빌이라는 지역을 치는 사람한테 저를 아내로 준다고 하시고 또 제가 시집갈 때가 되니까 이런 황무지를 줍니까?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악사는 따지지 않고 이렇게 네게부 땅, 네게부 사막을 받고 갈렙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했을까요? 그래요. 샘물을 요청합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딸 악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딸 악사는 무엇이 닮았을까요? 부전여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다는 아버지와 딸이 닮았다는 거잖아요. 뭘 닮았어요? 개척 정신, 황무지를 개척하는 개척 정신.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샘물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갈렙과 악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과 악사처럼 개척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한 일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자손들은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은 두 지파를 형성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굉장히 이 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 이 므낫세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서편의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를 형성합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7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족속 7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림처럼 나가지 못해 어림도 없는 소리 못 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므낫세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큐티 열심히 하니까 알잖아요.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를 흘려야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아직은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되어 있죠. 보세요.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강성한 후에는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힘이 있는데도 왜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노예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편한 겁니다. 자신들의 편익과 이익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죄가 그런 겁니다. 죄보다 약할 때는 우리가 약할 때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매일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쥐어 터지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죄보다 우리가 약할 때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죄보다 강할 때는 죄가 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이런 것이 편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16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채널 가세요. 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같이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오늘 이 요셉 자손이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했죠.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2지파나 받았지만 이 요셉 자손들은 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에 비해서 땅이 넉넉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고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민족 한 분깃만 줍니까? 따지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처럼 철병거. 이 병거는 전차라고 했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철병거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없나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누가 이 성원교회를 지키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내 주변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고3 수험생들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영업을 하는 우리 분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망하면 어떻게 하지? 폐업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패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빨간 글씨,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불평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불평하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야단쳤을 거예요. 야, 봐라, 지금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지금 땅 분배한 거 아니냐? 다른 지파는 왜 불평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불평하냐? 왜 적다고 불평하냐? 왜 두렵다고 불평하냐?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요 내게 큰 권능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큰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너희가 그 땅을 쳐서 정복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거예요. 저 산이라도 가서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땅을 개척하여 정복하라는 겁니다. 불평하지만 말고 개척하여 정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개척하여 정복하면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이렇게 단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 네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네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불평하고 적다고 무섭다고 불평했지만 이 12지파 중에 단 자손은 더욱 그 땅을 확장했대요. 어디까지 확장했냐면 네셈까지 확장했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봅시다. 단 자손은 좁다고 불평하지 않고 이 땅을 확장했대요. 근데 여러분, 네셈이 어디 있냐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이곳이에요. 네셈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먼 곳까지 가서 저 땅을 정복했어요. 저 네셈, 라기스라고도 하는데 저 땅을 정복해서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싸워 이 네셈을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들은 적다고 불평했는데
단 자손은 멀리까지 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그 땅에 거주합니다. 레셈은 묘세지 보석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저런 땅을 산지라도 개척했던 단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은 싸워서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취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지만 계속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에요. 먼저 쳐서 정복해야 될 건 나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죄와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쳐서 복종시키고 내 삶을 정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내 삶을 정복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큐티하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직도 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믿고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 교회를 꾸려나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정복해야 할 땅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그림처럼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와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장관이 아닌데, 국회의원이 아닌데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웁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때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미약한 제가 어떻게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웁니까? 여러분, 광고했지만 선교원금 1,000원 하는 거, 이 선교사에게 밥 한 숟가락 밥 얹는 거 십시일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숟가락 얹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 자신, 우리 가정, 이 교회 안에, 학교와 직장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할 때 대적이 있었죠. 적군들이 있었죠. 그럼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족속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누굴까요? 주원이 누굴까요? 이주원이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해방 놓고 대적하는 그게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은, 자 보세요,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악의 영들입니다. 다른 말로 사탄이에요. 다른 말로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직장과 학교 생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도구는 여러분 칼이나 창이나 무슨 병거나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마귀와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뭘로 싸우는 겁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 싸울 때 검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가 불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전을 쳐서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바로 기도는 무전을 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뭡니까? 방패.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 악한 마귀가 화살을 쏘고 공격해 올 때 믿음으로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무전 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또 기도로 싸울 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고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정말 많은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지팡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되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있네 주님만이 누구의심을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의 하신 찬양해 삶 속에서 그날된다고 그가 주 되심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의 하신 삶 속에서 구별된다고 그가 주 되심을 그 세상 속에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의 하신 삶 속에서 구별된다고 그가 주 되심을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 큰 민족이요 큰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싸우며 기도로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어떤 원수와 대적들도 설명도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개척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의 하신 삶 속에서 구별된다고 그가 주 되심을 선포하 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의 하신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의 하신 찬양해 삶 속에서 구별된다고 그가 주 되심을 선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큰 민족이라 하셨습니다. 큰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고 기도로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